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4절 말씀부터 8절 말씀까지를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 구약성경 1051페이지 예레미야 2장 4절로 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의 집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고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이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곳으로 만들었으며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을 따랐느니라.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2장 1절 말씀부터 4장 4절 말씀까지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죄가 무엇인지를 1차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게 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한다 하면서 말씀을 시작을 합니다. 어제 전한 말씀 가운데 있어서 신혼의 때를 잊어버렸다고 그랬어요. 그 풋풋하고 그 뜨거웠던 첫사랑을 이스라엘이 잃어버렸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이 4절 말씀부터 8절 말씀까지 두 가지 서운하다, 섭섭하다, 마음이 아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도대체 너희들이 그렇게 변심하게 된 게 배신하게 된 것이 나에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너희들이 그렇게 변했느냐. 첫 번째 이렇게 서운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길래 너희들이 이렇게 됐느냐. 두 번째는 5절 말씀, 6절 말씀 가운데 보면 너희들이 나를 찾지 않았다 그러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이전에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셨는가 그것을 생각해보고 지금 힘들고 어렵다면 그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아예 생각조차 하지도 않았다. 오늘 말씀과 연관지어서 하나의 소설을 잠깐 말씀을 드린다면 보바리 부인이라고 하는 그런 소설인데 여기에 보면 이제 한 시골 마을에 엠마라고 하는 여주인공이 있는데 이 여주인공이 시골 의사와 사랑에 빠지게 되고 찰스라고 하는 의사와 사랑에 빠져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불같은 사랑으로 결혼을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불같은 사랑이 식어졌어요. 남편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남자하고 눈이 맞았어요. 루돌프라고 하는 남자하고 눈이 맞았는데 자기에 대해서 잘 이해해 주는 것 같고 자기 편 들어 주는 것 같고 그래서 둘이 다시 바람이 나면서 모든 것을 다 이 루돌프에 갖다 바치는 거예요. 이 사랑인 줄 알았는데 근데 나중에 이 루돌프도 변심하게 되고 이 엠마에 대해서 실증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는 떠나가 버렸어요. 마음의 공허함을 이전에 알고 지냈던 젊었을 때 잠깐 사랑했던 또 레온이라고 하는 남자를 찾아가게 되고 사랑인 줄 알고 또 열심히 갖다 모든 거 다 갖다 바치면서 그러다 보니까 집도 점점 빚을 지게 되고 은행에서 더 이상 돈을 대줄 수 없다. 파산 선고를 받게 되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과정들을 겪으면서 결국 이 엠마라고 하는 이 여인이 결국은 자살을 하게 됩니다. 남편이었던 찰스가 아내가 자살하고 난 뒤에 짐을 정리하는데 그 서랍장을 열어보니까 분명 사는 건 자신과 결혼했고 자신과 살면서도 이 두 남자와 주고받았던 그런 편지가 그 서랍장 안에 한가득인 거예요. 그걸 발견했을 때에
이 찰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 마음이 그런 마음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사랑했는데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다 허락해 주셨는데 그 모든 것들을 받아 누리면서도 마음은 다른 데 가 있는, 다른 것을 찾는,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길래 너희들을 이렇게 했느냐? 단순하게 가정 안에서의 남편과 아내 부부 사이의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모든 관계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4절에 야곱의 집 이스라엘의 집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러셨어요. 가정 안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에 모든 것 다 해주는 거잖아요. 그 자식을 위해서 죽을 때까지도. 자식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게 부모잖아요. 그 부모가 자식에게 모든 것들을 다 해줬는데 근데 이 자식이 점점 성장해 가면서 부모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더 좋고 친구가 더 좋고 그러면서 집에 들어왔는데 이 부모를 쳐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부모의 입장에서 부모의 심정이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나를 찾지도 않느냐. 문 열고 인사조차도 안 한다고 하면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집에 들어왔는데 본청만족해버린다면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너희들에게 뭘 잘못했길래 나를 생각조차도 하지 않느냐. 힘들고 어려울 때 이때 당연히 고난을 당하면 당연히 이때라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 도와달라고 해야 이게 정상인데 이것조차도 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어디서부터 이게 잘못됐느냐? 하나님 그렇게 하소연하시는 거죠. 예레미야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제 마지막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했고 마지막 남아있는 남유다 하나 남았는데 그런데 지금 기울어져 가고 곧 망할 것 같은 이런 상황이라면 하나님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찾지 않더라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4절부터 8절까지의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헛된 것을 추구하더라라고 하는 거죠. 5절 말씀 가운데 보면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느냐. 헛된 것을 따르는 거예요. 앞서 소설 이야기했는데 남편이 있는데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일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남편인데 그 남편을 버리고 사랑이 아닌 것을 사랑인 줄 착각하고 다른 남자를 찾아가게 되는 그 가정이 행복할까요? 그 여인이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죠. 여러분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도 그런 거잖아요. 헛된 것에 대하여 그것을 마음에 품으면 그러면 헛된 것을 품으면 그 사람도 헛된 것이 되는 거예요. 이런 방송에서 흔히 보게 되는 드라마가 됐든 뭐가 됐든 점을 보러 가고 여러분 참 사람이 미련한 거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갔을 때 정말 제대로 신내림을 받은 귀신 받은 그 무당은 예수 믿는 사람이 가면 당신은 점이 안 나온다고. 그런데 거기 갖다 돈 갖다 바치는 거잖아요. 내 미래를 가르쳐 달라고. 내가 어떻게 하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이런 단순하게 점 보는 일이 아니라 돼지머리 절하는 것도 그렇고 결국 헛된 것에 절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스스로의 가치를 그렇게 헛되게 만들어 버리는 거잖아요. 점이나 돼지머리에 절하는 그런 문제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늘을 소망해 베드로전서 말씀을 통해서 하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요 이 땅의 나그네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자꾸 이 땅의 마음을 둬요. 쌓아두는 일, 물려주는 일, 헛된 거래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이 채워 주시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데, 그런데 다른 데 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갖다 바치는 것들 다 헛된 것이래요. 헛된 삶이 되는 것이며 스스로를 헛되게 만드는 거래요. 두 번째 죄가 무엇이냐? 7절 말씀 가운데 보면 더럽혔다 그랬어요. 더럽혔다. 7절 말씀 보시면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이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그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 복을 받게 하시는데 그 모든 결실을 맺게 하셨는데, 그런데 그것을 하찮은 것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배신합니다. 엉뚱한 데다 다 갖다 바치는 거예요. 바알에게, 헛된 우상에게. 하나님이 주셨는데. 마지막 세 번째 잘못이 무엇이냐? 지도자들의 실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7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8절 말씀입니다.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제사장들, 율법을 다루는 자들, 관리들, 선지자들. 자, 이 사람들은 다 중요한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지 않습니다. 나라가 망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이 막중한 책임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들의 의무를 다하지 않을 때, 책임을 다하지 않을 때. 하나님을 깊이 아는 사람들. 여러분,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그 책임을 다하지 않게 될 때에 거기에 심판이 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오늘 한국 교회의 많은 문제점들이 지금 계속해서 노출이 되는데,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성경,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이만큼 잘 살게 되고 모든 것들의 편의시설을 다 갖추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건 참 복인데, 어느 정도로 하느냐? 이제는 이 하나님 말씀, 이 성경 말씀, 이게 자꾸 여러 가지 형태로 자꾸 바뀌어요. 사람들이 요구하는 게, 이 성경 너무 크다, 작게 좀 만들어라, 가볍게 가지고 다니게. 성경이 너무 어렵다, 쉬운 성경으로 좀 번역해달라. 현대인의 성경, 이것을 오늘날 우리 언어로 자꾸 이것을 자꾸 바꾸면서 성경이 자꾸 변하고 있어요. 내 입맛에 맞는 성경.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입맛에 맞는 성경들을 자꾸 어렵다, 힘들다 그러면서 자꾸 찾는데, 그런데 아프리카 같은 데 곳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는 그냥 성경 한 권이에요. 그나마 그 성경 한 권조차도 살 수가 없어요. 콩고에 있는 한 가정은 가족 중에서 유일하게 온 가족 전체 성경 딱 한 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인데, 그렇게 해서 성경을 사서 모두가 다 읽어야 되는데 읽을 수 없으니까 이 성경을 자신들이 이 칼로 이렇게 쪼갰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하나씩 가지고 있대요. 성경, 전체 성경, 그 돌려가면서 봅니다. 거기에 쉬운 성경이 어디 있고, 현대인의 성경이 어디에 있고, 메시지로 있는 성경이 어디 있고, 두껍고 가볍고 얇고 그런 게 어디에 있어요? 거기는 간절함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근데 우리는 어떨까요? 자꾸 이걸 쪼개요.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판단하고,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성경을 결국 계속해서 쉬운 성경 찾고 메시지 성경 찾고 자꾸 이러니까 결과적으로 남는 건 무엇이냐? 그만큼 지식이 떨어진대요. 자꾸 낮고 쉽고 편한 거 찾으니까
어렵고 힘든 일들을 잘 이겨내므로 인해서 거기서 실력이 쑥쑥쑥쑥 커가는 것인데, 그렇지 않고 편한 곳, 쉬운 곳 자꾸만 찾게 되니까 신앙도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깊이 알지 못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모든 신앙이 내가 중심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게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 말씀이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왜 망할까요? 안 들어서 망하는 거예요. 안 들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데 내가 판단하고, 그래서 하나님 찾지도 않고, 그러니까 내 신앙 자체가 자꾸 마음은 다른 데가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헛되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 막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안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믿은 사람만큼, 또 직분을 가진 사람들만큼 더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낭비하지 말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90장, 동의 찬송가 412장 찬송하신 후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찬송가 290장, 동의 찬송가로는 412장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여 정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그 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곧 쉬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복락관 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 여러분, 신앙은 내가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집의 모습을 한번 보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왜 자꾸 쉬운 곳 찾는 걸까요? 성경조차도 쉬운 곳을 찾는다라고 하면 그러면 나중에는 이 세대를 본받아서 성경이 그렇게 만들어질 것 같아요. 줄임말로, 요즘 젊은이들이 하는 줄임말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읽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의 수준이 높아지는 것인데 자꾸 내 기준, 내 형편, 내 입장,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 찾지 않게 되고 헛된 것을 찾게 되는 것. 로마서 1장 21절 말씀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하루도 감사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이루셨는가 기억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찾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함께 동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많은 어려움들을 겪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어떤 복을 주셨는가를 하나님 돌아보며 하나님을 찾는 일이요 하나님 앞에 다시금 감사하는 일이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인 것을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준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 내가 기준이 되면 내가 중심이 되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회개하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허망하여지지 않게 해주시고 지혜롭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오죽하시면 하소연하시겠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느냐? 내가 뭘 잘못했길래 너희들이 마음을 변심했느냐? 배반했느냐?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내가 너희를 구원해주고 내가 너희를 공급해주고 채워주는데 왜 나를 찾지 않느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고 돌이키게 해주시고 다시금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회복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이 땅의 한국 교회와 더 나아가서 세상의 모든 교회가 하나님 다시금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하는 가운데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게 하옵소서.